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위협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협적인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 그러니까 헌금으로 드리는 그 가축들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강제 구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힘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예수님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에게 환호했던 것 그 이상으로 몇 배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얼마나 눈엣 가시였을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두 아들 비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포도원 농장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 아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대답에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착실히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처음에는 싫어요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가 백성의 스승인데, 우리가 아니라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정말 죄 많고 정말 질 나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정말 사정없이 내리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죄질이 진짜 나빠, 악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첫째 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행동은,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렇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말로는 순종을 이야기했을지언정, 보여지는 모습은 순종을 이야기했을지언정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말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됐던 이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녹을 먹고 살았던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과 정결을 지키지 않은 창녀들입니다. 누가 봐도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인정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면서도 언뜻 보면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잘한 건 없어요. 잘한 건 없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죄질로 보면 세리와 창녀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정말 죄인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께로 돌이켰다고 해도,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도 죄질이 더 나빠 보이는 세리와 죄인들을 더 인정해 주셨을까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선이나 세리와 창녀의 죄나 모두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 죄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완악한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돌이키는 겁니다. 순종은 회개로 돌이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겉보기에는 예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킴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돌이킴에 순종을 했는지 그 돌이킴에 순종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이 비교 대상으로 화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모두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큰 죄가, 큰 잘못이 있었던,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두려워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깨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한 죄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강간과 살해를 했던 다윗보다 사울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전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변명거리라도, 핑계거리라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의 죄질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선지자의 책망,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돌이켰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돌이키는 순종을 했지만 사울은 돌이키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 우리의 눈에는 어떤 죄, 무엇, 나의 무엇, 다른 사람의 무엇,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화살을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또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향해 정죄의 마음과 말로 깎아내리고 조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돌이키는 것.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돌이키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돌이키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족함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수없이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귀와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한 거는, 그리고 이들이 귀와 마음을 닫은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회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의로워.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규칙 잘 지키고 있어. 법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믿음이 있느냐, 부족함을 아는 믿음이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특권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선과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이야기를 하나 성경에 보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인데, 죄가 있는 인간인데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알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파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통회하는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과 부족함을 아는 믿음은 다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건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근거해서 내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이건 자칫하면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질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아는 믿음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부족함을 아는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당시의 세리, 창녀 두 아들의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이걸 하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하였을까? 자기는 분명히 아버지의 명령에 실소이다라고 정말 강하게 세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이 괘씸한 놈, 이놈의 자식 이럴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아버지는 똑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똑같이 자신을 아끼고 지지하고 믿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이 둘째 아들이 이러면 안 됐구나.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돌이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족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서 부족함을 아는 믿음으로 늘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아는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 이유는 그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부족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부족했고 탕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했기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듬고 만져지는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보충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난 부분이 둥그렇게 다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담는 부족함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못하네. 놀라운